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알리스터 맥그라스 이분에 관한 글입니다. 네, 그 분자생물학자에서 신학자가 된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들은 과학이랑 신앙, 이게 뭐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 뭐랄까 그 이중나선 같다는 그의 핵심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쵸. 맥그라스가 자신의 과학적 배경, 그 방법론 같은 걸 어떻게 신학에 적용했는지 잘 보여주는 글들이에요. 특히 그 당시의 어떤 무신론이나 상대주의 이런 흐름에 맞서서 기독교 신앙의 좀 지적인 기반을 다지려고 했던 노력이 엿보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맥그라스가 말하는 그 과학과 신앙의 통합 가능성, 그리고 핵심 개념이죠. 비판적 실제론, 아, 네. 비판적 실제론. 그리고 또 지성의 복음화라는 개념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맥그라스 하면 역시 그 이중나선이 비유가 빠질 수 없잖아요. 네, 가장 유명하죠. 과학하고 신앙이 그 DNA 구조처럼요. 서로 이렇게 얽혀 있어서 분리될 수 없고 또 서로를 통해 완성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 그냥 뭐 시적인 표현이다 이런 걸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뭐 관계가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두 영역이 실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계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진화론 같은 거요? 아, 네. 좋은 예시인데요. 맥그라스는 진화론을 신앙의 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창조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놀라운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해주는 일종의 강력한 현미경처럼 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창조냐 진화냐 이런 낡은 구도에서 좀 벗어나자 이런 제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제대로 보려면 필요한 어떤 틀 혹은 렌즈 같은 것으로 비판적 실제론을 이야기합니다. 비판적 실제론이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신학이라는 게 그냥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뭐 주관적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아, 실제를 다룬다. 네, 물론 우리가 그 실제를 100%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판적이라는 말이 붙는 거죠. 하지만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참된 지식을 얻을 수는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론이긴 한데 우리가 그걸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니까 비판적이라는 단서가 붙는 거군요.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이런 균형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을 보는 렌즈에 비유했어요. 렌즈가 뭐 완벽하지 않고 가끔 왜곡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현실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요. 심지어 C.S. 루이스가 말한 인간 내면의 어떤 깊은 기쁨에 대한 갈망, 이것조차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뭔가 실제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 그것도 실제의 신호일 수 있다. 네,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다. 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 시각에 맞서서 복음이 가진 어떤 객관적인 진리의 가능성을 계속 변호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그런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렌즈로 보면 당시에 좀 유행했던 신무신론,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의 주장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맥크라스는 도킨스에 놓은 인위적 유전자 같은 그런 주장이 신학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아니, 설계자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복잡한 생명 현상이 가능하지? 라는 질문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고 본 거죠. 아, 오히려 설명해야 할 걸 더 늘렸다. 그렇죠. 무신론적인 설명이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신론을 세상을 너무 좁게만 보려는 일종의 편향된 분과학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세상을 보는 스펙트럼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다. 이런 비판이군요. 흥미롭네요. 자, 이런 지적인 바탕 위에서 그럼 그는 신앙의 역할을 어떻게 새롭게 제시했나요? 네, 그게 바로 지성의 복음화라는 개념입니다. 신앙이 그냥 감정적인 위안에 머물거나 뭐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성적인 질문에도 답하고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거죠. 신학이 어떤 전문학자들의 영역과 일반 대중사회를 연결하는 마치 뇌의 시냅스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어요. 시냅스요? 재밌는 비유네요. 네, 그리고 교회는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곳을 넘어서 어떤 영적인 탐구를 위한 실험실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하고 신자 개개인도 그냥 믿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지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처럼 정보가 막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이런 지성적인 역할, 질문하고 답을 찾는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군요. 이걸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본 거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생각들을 하나로 묶는 이미지로 결정화라는 걸 사용했는데요. 결정화요? 네, 좀 혼란스러운 정보들 속에서도 신학은 마치 분자가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듯이 명료하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조직신학 같은 분야가 복잡한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안정화시키는 뭐랄까 단백질 접힘 과정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어요. 단백질 접힘이요. 와, 정말 분자 생물학자다운 비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는 더 견고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알리스트 맥그라스가 과학과 신앙을 이 이중나선이라는 틀로 보고 또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어떻게 이 둘을 통합하고 또 지성적으로 탐구하려 했는지 그 여정을 좀 따라가 봤습니다. 네, 신앙을 단순히 감정의 영역에만 두지 않고 이성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또 과학을 뭐랄까 대결 상대가 아니라 대화 상대로 끌어들인 아주 중요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가 우리에게 남긴 건 어떻게 보면 이중나선이라는 관계 설정 방식, 또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인식의 렌즈, 그리고 지성의 복음화라는 어떤 방향성, 이런 지적인 도구들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신앙을 현대 지성세계 안에서 다시 진지하게 탐구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어떤 틀을 제공해 준 셈이죠. 네, 맥그레스의 이런 작업은 어쩌면 오늘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그냥 익숙해서 붙들고 있는 과거의 유물인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면서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이성의 이중나선인가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과학적 발견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과 영적인 깊은 체험이 당신 안에서 만나는 바로 그 지점, 거기서 당신만의 이중나선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성과 신앙, 그 두 가닥 사이에서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얽혀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신학자 게르하르두스 보스에 관한 건데요. 이분 성경을 그냥 조각난 이야기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 연결된 이야기로 본 분이죠. 네, 맞아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 흐름이라는 게 마치 흩어진 모자이크 조각들을 맞춰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것 같다고 할까요? 예,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단편적인 사건이나 기록 너머의 큰 그림을 보려 한 거죠. 이 자료들을 보면 보스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룬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늘은 바로 그 핵심 열쇠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개념부터 보죠. 계시의 지층학이라고 나오는데 땅속 지층처럼 본다는 건가요? 이게 그냥 시대 구분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아,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통 우리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니면 구약은 좀 오래된 것, 이렇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보스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해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마치 지질학적인 지층처럼 점진적으로 차곡차곡 쌓여왔다고 보는 거예요. 아, 지층처럼 쌓인다. 네, 예를 들면 모세 시대의 계시 위에 다윗 시대의 계시가 놓이고 그 위에 또 선지자 시대의 계시가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지층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방향,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와,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두 권의 책이 아니라 뭐랄까 같은 강의 상류와 하류처럼 보는 거죠. 하나의 큰 이야기 안에서 서로 연결된 단계라는 겁니다. 아, 상류와 하류. 그럼 구약이 그냥 흘러가 버린 과거가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구약은 폐기된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면서 신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한 강이라니 와, 정말 인상 깊은데요. 성경 전체를 뭔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게 만드네요.
그렇죠. 그 연결성을 강조하는 게 보스 신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미래는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시간의 프리즘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던데 이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좀 다른 시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종말론 하면 보통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 뭐 재림이나 심판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약간 무섭기도 하고 먼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보스는 종말론을 그런 미래 예측 도구로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재를 비추는 일종의 프리즘으로 해석했죠. 프리즘이요? 현재를 비춘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재림 같은 그런 미래의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이 던지는 빛, 그 영광과 능력이 이미 현재 속으로 스며들어 와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죠. 그 유명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이라는 긴장 상태를 강조하는 겁니다. 미래의 완성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 중간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부활.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아주 먼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새로운 삶의 힘, 그 시작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미래의 결과가 현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비유하자면 아주 좋은 집을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은 이미 치른 상태. 아직 완전히 이사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그 집이 내 것이라는 사실이 현재의 나에게 기쁨과 안도감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미래의 영광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그런 통찰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와, 이거 정말 곱씹어볼 만한 개념인데요.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에도 뭔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현재를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료에 언약의 실타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그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지층학이 계시의 시대적 단계를 보여줬다면 이 실타래는 그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즉 언약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실타래처럼 이어진다. 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또 다윗 왕조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나 바울이 말한 새 언약, 이런 것들이 각각 끊어진 조각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마치 하나의 실처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한 의미와 성취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닥이 꼬이면서 더 단단해지는 그런 생명줄 같은 이미지입니다. 와, 그럼 구약의 언약들이 그냥 옛날 약속이 아니라 계속 유효하다는 건가요? 네, 퇴비되거나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심지어 더 확장되고 풍성해진다는 관점이죠. 구약과 신약을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든 시대와 약속들이 하나의 실로 그것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어진다니 이건 정말 성경 전체를 꿰뚫어보는 엄청난 틀이네요. 네, 보스 신학의 그 거대한 구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지층처럼 쌓이는 계시, 현재를 비추는 미래의 빛,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언약의 실타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핵심, 그 방향을 딱 잡아주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 중심의 컴퍼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보스에게 있어서 성경 해석의 절대 기준,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나침반처럼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죠. 성경 66권 전체가 그냥 어떤 도덕 교과서나 단순한 역사 기록의 모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전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미가 밝혀진다는 거죠. 구약도 마찬가지인가요? 물론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첫 약속,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비전,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전부요.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사건들, 예를 들면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올렸던 그 놋뱀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했던 반석 같은 그런 상징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그리스도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와, 그럼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없으면 특히 구약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보스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중심축 없이는 성경, 특히 구약은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좀 암호문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통찰이에요. 확실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보니까 성경의 메시지가 훨씬 더 입체적이고 명료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게 바로 보스가 강조했던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요. 종말론의 씨앗입니다. 이게 앞서 나왔던 프리즘 개념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 걸까요? 둘 다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다루는 것 같긴 한데.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프리즘이 미래의 영광, 그 빛이 현재를 비추고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상태나 영향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요. 네. 이 씨앗 개념은 현재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서 미래의 완성을 향해 자라나고 있는 생명력과 과정에 더 주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생명력과 과정. 네. 그러니까 부활이나 천국 같은 그런 종말론적인 실제들이 아주 먼 미래에 그냥 갑자기 우리에게 선물처럼 툭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이미 지금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 씨앗처럼 심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력이 발현되고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씨앗처럼 심겨져서 자라난다. 네. 예를 들어 천국. 천국은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먼 장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 그 상태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 생명 역시 죽음 이후에 얻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와, 그럼 종말이라는 게 그냥 끝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과정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나 혹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힘과 소망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보스가 제시한 이 5가지 도구들, 지칭학, 프리즘, 실타래, 컴퍼스, 그리고 씨앗까지 이게 단순히 성경 해석의 도구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과 역사,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뭔가 새로운 렌즈를 제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이 파편화되고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이런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시도는 매우 의미가 있죠.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떤 더 큰 그림, 더 깊은 연결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보스의 이런 통찰들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우리가 흔히 분리해서 생각하기 쉬운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약과 신약,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심지어 성경 속 이야기와 우리의 오늘 하루, 이 일상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으라는 것과 같아요. 다리를 놓는다. 네.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어서 의미 있는 모자이크 그림으로 맞춰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을 당신에게도 한번 남겨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에게 성경이나 혹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지식들은 그냥 분석하고 연구해야 할 과거의 텍스트인가요? 아니면 오늘 당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때로는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대화 상대인가요?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보스가 그려낸 이 시간의 지도를 당신의 삶이라는 지도 위에 한번 겹쳐보면 어떨까요? 그 위에서 당신은 어떤 길을 발견하게 될지 잠시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낸 한 개인의 이야기인데요.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을 딱 만나고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그런 경험을 담은 에세이 책장 속 라자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그 에세이 저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 글을 보면 루이스의 생각들, 예를 들면 기쁨, 또 상상력, 고통이나 시간, 그리고 아주 평범한 일상에 대한 그런 통찰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실을 보는 새로운 창, 에세이에서 말하는 영혼의 문 같은 걸 열어줬는지 그걸 보여주거든요. 어쩌면 듣고 계신 당신의 경험과도 좀 맞닿는 부분이 있을지 한번 같이 탐구해보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감상문 이런 걸 넘어서요.
한 사람의 생각, 그 사상이 개인의 어떤 세계관이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 같은 거죠.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글입니다. 특히 루이스 특유의 냉철한 논리하고 또 풍부한 상상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딱 결합해서 개인의 삶에 적용될 때, 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과정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저자가 총으로 딱 꽂혔던 게 루이스가 말하는 기쁨, 그러니까 갈망이었다고 하죠. 아, 조이. 네. 시련의 아픔 그 한가운데서 문득 깨달은 거래요. 아, 세상 어떤 걸로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구나, 이 갈망은. 이게 바로 우리가 사실은 뭔가 영원한 것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역설적이게도. 네. 사랑하다가 입은 상처조차도 진짜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셈이다. 이런 발견이요. 혹시 공감되시나요? 마치 영혼의 GPS가 잠시 길을 잃은 것 같았는데 결국엔 진짜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었네? 이걸 깨달은 느낌이랄까요? 네, 맞아요. 여기서 루이스가 말하는 그 기쁨, joy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감,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뭔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계속 그립고 아련하게 원하게 되는 그런 달콤 쌉쌀한 영혼을 향한 갈망에 더 가깝다고 봐야겠죠. 네. 에세이에서는 이걸 철새의 본능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느끼는 어떤 결핍이나 배고픔이 오히려 우리 영혼이 진짜 만족, 진짜 고향을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신호라는 거죠. 그런 통찰이에요. 그런 내면의 갈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저자는 루이스를 통해서 상상력의 힘도 새롭게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네, 상상력이요. 특히 나니아 연대기? 이걸 통해서요, 루이스는 흔히 신화나 동화 같은 걸 그냥 꾸며낸 이야기, 이렇게만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죠. 때론 그게 진리의 핵심을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예를 들면 아슬란의 그 희생과 부활이 실제 역사 속 십자가 사건의 깊은 의미를 아이들도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것처럼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에세이 보면 저자가 아이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다가 한 아이가 갑자기 사자가 저를 위해 죽었어요? 이렇게 외치는 걸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이게 논리나 이성만으로는 딱 가닿기 어려운 그런 진리가 상상력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정말 번개처럼 마음에 와닿는 그런 순간을 경험한 거예요. 와. 비유하자면 이성은 진리로 가는 잘 닦인 길 같은 거라면 상상력은 때로는 강을 그냥 뛰어넘게 만드는 다리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죠. 네. 근데 삶이라는 게 늘 아름다운 깨달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현실은 다르죠. 저자에게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오죠. 아들의 백혈병 진단?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인데 네, 너무 큰 시련이죠. 이때 이제 루이스의 그 유명한 질문과 씨름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신앙을 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자는 여기서 어떻게 답을 좀 찾아갔을까요? 에세이에 따르면요. 저자는 루이스의 대답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일시적인 편안함, 행복 이런 것보다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성숙, 여기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성숙이요? 네. 그래서 때로는 이 고통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세상에 안주해서 영혼을 잊고 있을 때 정신 차려라 하고 울리는 하나님의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확성기요? 와닿네요. 물론 이게 고통을 쉽게 받아들이게 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그 고통을 그냥 무의미한 시련으로만 볼 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좀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겠다. 혹은 영혼을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교정대 같은 걸로 재해석할 여지를 준다는 겁니다. 교정네. 그래서 그 항암 치료 중인 아들의 말 속에서 그 죽음의 공포 너머에 있는 어떤 영혼에 대한 희미한 의식 같은 걸 발견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것과 더불어서 시간이나 일상을 보는 눈도 좀 달라졌다고 해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이혼 위기라는 또 다른 시련 앞에서 저자는 마지막 전투, 그 나니아 시리즈 마지막 건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렸대요. 아, 그 명장면이죠? 네, 그 그림자 나니아가 와르르 무너질 때 네, 비로소 진짜 나니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처럼 어쩌면 관계의 파괴나 실패가 오히려 본질적인 사랑, 진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깨달음이죠. 네, 그게 바로 현재의 그 고통스러운 단면에만 딱 갇히는 게 아니라 마치 영혼의 관점에서 삶의 전체 그림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하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영혼의 관점. 네, 그리고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처럼 아주 사소한 일상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어떤 영적인 의미, 거의 성찬의 기적과 같은 그런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일상 속에서요. 네, 기적이 꼭 뭐 홍해를 가르고 이런 엄청난 사건일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냥 빵 한 조각에서 영혼의 맛을 느끼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일상 속 기적이다. 뭐 이런 통찰인 거예요. 야,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에세이는 결국 C.S. 루이스의 사상이 저자에게 세상을, 특히 고통이나 아주 평범한 순간들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선물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렌즈 비유 좋네요. 이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현실 조각들 속에서도 뭔가 영혼의 빛 같은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저자는 마치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이 마주한 그 좌절, 그건 그냥 무너진 벽인가요? 아니면 혹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옷장문인가요? 여기서 핵심은 제 생각에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네. 그게 아니라 그 현실의 의미를 다시 상상하고 재해석하는 그 힘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어쩌면 우리가 어떤 관점, 어떤 렌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바로 그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당신의 아주 평범한 일상, 혹은 지금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 있잖아요. 그걸 이 에세이의 저자가 루이스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했던 것처럼 조금 다른 렌즈로 뭔가 더 깊은 의미나 연결성을 찾는 그런 렌즈로 한번 바라본다면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당신의 그 관점과 상상력이 당신의 경험을 어떻게 빚어가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